서 1장 8절에서 1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명절이라 많은 우리 가족들이 올 줄 알았더니 나가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 요새는 역규행을 하시는 건지. 예. 아무쪼록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빌레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오늘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장수가 한 장인 성경이 몇 개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는 특별히 빌레몬서와 유다서가 딱 한 장인데 한 권이죠. 굉장히 좋죠. 네, 한 권 한 장.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착 와닿는 어떤 우리 신앙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는 조금 이렇게 읽으면서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지역의 이제 골로새 지역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이 빌레몬은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할 때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이제 라오디게아 골로새 지역에 이제 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기 집 부유한 자여서 종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해서 거기를 이제 교회로 삼고 거기서 이제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또 굉장히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도 빌레몬은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여기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 우리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있을 리가 없죠. 처음에는 가정에서 시작했죠. 우리 한국에도 맨 처음에는 가정에서 모여서 이제 점점 부흥되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빌레몬이 너무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교회로 이제 세웠던 이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을 찾아옵니다.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이 빌레몬의 종, 다른 말로 하면 노예였어요. 노예. 로마 시대는 노예 제도가 팽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을 버리고 이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들고 왔어요. 편지가 누구의 편지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였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 이 발로 이제 오네시모가 가져온 편지가 두 기고와 함께 왔는데 가져온 편지가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로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로마로 도망간 이유는 이제 잡히지 않으려고. 로마는 큰 도시니까 거기에 숨으면은 이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하고는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만난 사람, 놀랍게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된 것이죠. 9절에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근데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여기라 하냐면 형제로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니까 이제 그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뭘로 여기라고요? 형제로 여겨라. 그리고 그를 형제로 여기고 다시 돌려보내 주어서 내가 로마 감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이 오네시모가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는 굉장히 바울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바울의 그 저서를 오네시모가 이렇게 대피를 해줬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굉장히 도와주고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바울은 메인 모임이니까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울의 여러 가지 일들을 비서처럼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를 형제로 여기고 그를 보내주어서 이 로마 감옥에 내가 있는 동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쉬운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대에는 이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많은 이제 사안들을 껴안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총 인구가 한 1억 2천만 명 됐다고 합니다. 1억 2천만 명. 근데 그 중에 노예가 6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억 2천만 중에 6천만이 노예면은 인구의 절반이 노예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노예 생활을 안 해봐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로마 시대에는 노예 생활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중에 6천만이 노예였다면 아예 그 시대는 노예 생활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예는 일종의 이제 주인의 소유처럼 여겨진 거 아닙니까? 그 노예들은 다 포로된 자들이나 피난민들, 세금을 징수했는데 세금을 못 내서 몰수당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이제 범법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노예로 이제 전락해서 사람 주인을 섬기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노예를 형제로 받아주라.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노예를 지금 교회에서 형제로 받아주라. 빌레몬 내가 형제로 받아주라. 형제라는 것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한 사람이 지금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형제로 받아주면은
아마 빌레몬의 집에는 또 다른 종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형제로 받고 다른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또 그 교회 안에는 아마 이렇게 이런 문화가 이제 부유한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집안의 종들을 데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노예들을. 또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일을 이제 행하면 그 사회 시대에서 이거는 금기적인 일이었거든요. 노예를 풀어주고 형제로 대한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 죽음이었어요.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노예들은 잡히면 죽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네시모가 아마 빌레몬 도망가면서 로마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죠? 노예가 아마 주인의 것을 탈취해서 그 소유를 탈취해서 로마로 가서 거기서 기거 활동까지 준비해 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소유를 이렇게 탈취해서 도망을 갔다면 이거는 이제 도망간 자에다가 주인 것을 훔쳐가고 이런 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예 시대에 그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뭘로 받아주라고요?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더라고. 그를 동역자로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을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하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빌레몬에게 좀 굉장히 힘든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이 이 바울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시대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뭐입니까? 죄인입니다. 주인이든지 노예든지 부유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평범한 사람이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지혜로운 자든지 미련한 자든지 다 하나님 앞에는 뭐죠?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빌레몬도 누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네시모도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빌레몬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신분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근데 바울의 복음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진노받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훨씬 더 귀한 일이더라. 오네시모는 자기는 평생 자기가 노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노예로 일평생을 살다가 죄인으로 그렇게 살고 주인 것 뺏어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는,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한 그런, 정말로 인생의 생각해보면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났을까 생각한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가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오네시모야, 너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주고 내 죄값을 치르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에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하시고 예수는 너를 위해서 죽으신, 너는 그렇게 예수가 피값만큼 귀한 자야. 너는 누구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 말을 듣니까 오네시모가 확 바뀐 거 아니에요. 자기는 노예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나도 옛날에는 내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서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자 잡아 가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내가 이 감옥에 있어도 내가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야. 바울이 감옥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사도 바울도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이 귀한 일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피를 나는 형제 자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도 상전도 다 같은 한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막힌 것을 풀어 평화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흑인이나 황인이나 백인이나 상관없이 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아프리카에 살든지 대한민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다 같이 식사를 나눴어요. 장녀하고도 식사를 같이 하고요, 세리하고도 식사를 같이 하고,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너희 주는 어떻게 예수는 너의 선생님 예수는 왜 죄인들과 그렇게 식사를 하느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의사가 건강한 자한테 필요하냐? 의사는 아픈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나는 병든 자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판단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시각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노예제도는 없죠. 그러나 지금도 가까스로 우리는 다 각자 신분을 나눠요. 너는 나보다 높은 사람, 너는 나보다 낮은 사람, 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너의 레벨은 여기 여기 여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대상이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서는 이런 격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믿는 자들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한 형제 자매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멸시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굉장히 멸시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하대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굉장히 하대. 자기를 높이고.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종이고 주인을 배반하고 떠나가 훔쳐간 그런 노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누구를 여겨라? 나의 동역자로 여겨라. 나의 형제로 여겨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렇게 해서요, 우리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형제 자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구분하고 철저하게 구분을 하지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형제여 자매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로마도 점령하고,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얼마나 노예제도도 폐지되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 여자분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그렇죠? 그 위상이 얼마나 권위가 향상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누구를 멸시하거나 하대하거나 낮게 본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 저 천국 가면 형제 자매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 천국에는 형제와 자매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실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한 거예요. 너의 종이지만 그를 너의 동역자로 여기고 너의 형제로 여기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질서 자체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막 지나치 기독교 이런 사상을 잘못 오해해서 막 너무 과격하게 나가는, 그건 질서는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는 질서를 지켜야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이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고요? 복종하고, 남편은 뭐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것이 서로 간에 주시는 질서예요. 질서. 아멘. 질서를 지킵니다. 종들은 상전을 죽게 하더라고. 상전은 그보다 높은 주님이 계신 걸 알고 종들에게 대할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지키되 그 근본 마음은 뭘 가지고 있으라고요?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각자에게 맡은 직임도 있고 위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세우신 존경할 자를 존경. 그러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뭐라고요? 한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연합된 한 지체임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높게 되려면 낮은 자가 돼야 돼요.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가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자기를 찌꺼기같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이다. 섬길 때 높아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생각할 때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하지 말까요? 그럼 해요. 네?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나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나요? 자신을 뭐에 주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죠? 예, 그러니까 아내 남편한테 복종하라 했죠? 네, 남편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이 아내를 자기를 몸을 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고 예,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게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 또 그냥 먼저 희생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기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거기에 이제 조덕삼이라는 이분은 그때 당시 굉장히 양반이고 부자였어요. 이제 부유하고 굉장히 이웃에게 섬김을 잘하는 분. 이자익이라는 거론뱅이가 있어요. 이자익이라는 거론뱅이. 이 거론뱅이가 이제 어디 먹을 데 없으니까 그 조덕삼 씨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뭘 했냐면 밥을 얻어 먹으면서 그 말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15년간 말을 관리했어요. 근데 이 조덕삼 씨가 누구를 믿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누굴 데려가냐면 자기 종 이자익을 데려가서 같이 이제 그 금산교회는 기역자로 된 게 1900년 초니까 기역자 교회 아세요?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앉았어요. 그런 교회. 거기서 이제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조덕삼 씨도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이 이자익 씨도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영수라고 그러네. 영수. 아마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장로를 선임해야 되는데 장로를 한 명을 선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올라갔냐면 이 조덕삼 씨하고 이자익이 같이 동시에 올라간 거예요.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선거를 했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이자익이 돼버린 거예요. 이자익이. 누가 떨어지고? 그 양반이면서 부유한 이 조덕삼 씨가 떨어지고 이자익이 된 거예요.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평민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숫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교회가 술렁술렁한 거예요. 아니 주인이 떨어져 버리고 이 이자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술렁술렁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조덕삼 씨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너무너무 선택을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선택을 잘하셨다. 우리 이자익 씨가 우리 이자익이 장로 되기에 충분했다. 그때 당시 목회자 갖고 장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그때 당시 이자익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는 이자익을 떠받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자익 씨를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회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자익 씨가 목회자가 되고 내려와서 이 조덕삼 씨가 장로님 되고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겨서 교회가 은혜가 넘쳤는데 놀랍게도 이 이자익 씨가 우리 합동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총회장이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하고 좀 옛날에 교세가 좀 다르겠지만은요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3번이나 하고 그리고 이 조덕삼 씨는 장로가 돼서 이제 어떤 재단을 설립하고 많은 어려운 일을 도와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유익한 일을 많이 해서 이분들 이 조덕 3세의 후손이 굉장히 잘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 자기 거름뱅이 데려다가 먹여주고 자기 말 관리하는 거 15년 동안 말 관리했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서 남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할렐루야. 그가 이제 오네시모가 떠났지만은 하나님 그걸 역으로 바꿔서 누구의 형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제가 같은 형제가 되게 하는 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종은 떠나요. 그렇지만 형제 자매는 영원히 같이 있어요. 사랑하고 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격차를 두면요, 언젠가 그는 떠날 수 있고 우리는 서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 자매로 두면 사랑이 있잖아요. 떠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우군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와 잠깐 상황관계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한 형제 자매가 됨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 이렇게 행해서 여러분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라고 용서를 나누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질서는 지키지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서연부를 읽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하대하고 남을 좋게 보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인데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은 떠나지만 형제는 영원히 함께합니다. 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